지난 2020년 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중국 무안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초원의 불길같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건물이 통째로 봉쇄되고 종교 행사를 비롯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품귀가 되어 정해진 요일날 최대 2장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마다 장사진이 쳐졌습니다. 말세가 이렇게 다가오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은근히 스며들면서 저절로 14세기 중세 시대에 창궐했던 흑사병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나 치료법 등 제대로 된 정보나 대책도 없이 병마에 쓰러졌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역병이 현세에도 반복되니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은 속절없이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감이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두려운 시기에 우리가 매일 TV 화면을 통해 접하던 기구가 바로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영어로는 WHO. 이 WHO의 심볼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뿐 아니고 의사의 상징에도 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뱀들은 성경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광야를 헤매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자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의 입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것저것 불평들이 터져나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에 여호와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 것이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실행했고 뱀에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놋뱀을 본즉 모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 중에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봄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내용입니다.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속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모세가 옛날 광야에서 뱀을 장대 위에 든 것 같이 자신이 들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장대는 십자가이고 장대 위에 들린 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정작 뱀이 예수님을 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요? 뱀은 인류를 유혹해 죄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으로 저주받은 더러운 죄악의 결정체를 상징합니다. 아무도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뱀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떠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더러운 분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8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며 온 세계에 수많은 세례 요한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것은 세례 요한 편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에게 넘겨버린 수소폭탄과도 비교 불가한 엄청난 과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날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더러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죄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들려진 아기와 신인 뱀같이 십자가에 들려진 죄덩어리가 되어 그 보혈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들려져야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 신앙을 제일 잘 요약해 표현한 성경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귀중한 성경 구절은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후 귀절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보물같이 소중한 성경 귀절이 바로 위에서 얘기해온 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장대에 들린 뱀처럼 더러운 죄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며 희생된다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타 종교에서처럼 열심히 믿고 좋은 일하면 복 받을 것이다 같이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해 의인으로 만들어 자신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희생제물로 삼아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까요? 가장 쉬운 일이지만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죄 한 톨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서의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첫째,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삽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뱀에게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는 공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불법 체류자들이 간헐적으로 실시된 사면을 받고 간절히 원하던 영주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사람들은 사면되지 못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Y나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형장으로 끌고 온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나그네를 거지반 죽게 만든 자는 율법이라는 강도였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실은 율법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뱀이라는 율법에 물린 것을 아는 자들만이 장대 위에 들려진 뱀을 쳐다보게 됩니다. 아무리 별짓을 다해가며 노력해봐도 율법이라는 뱀에 물려 아무것도 못하고 오롯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며 희생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강도 맞은 자,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등등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쳐다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그 뱀들을 없애달라고 호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하시지 않고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뱀에 물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쳐다보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